2021년 대망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은 어둡고 힘든 코로나19란 질병 때문에 고생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모두 입에서 마스크가 벗어질 것이고 백신과 치료제로 인하여 다시금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건강에 소망을 가지면서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복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셔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별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항상 의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전반적인 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며 영신 예배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축복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망과 비전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활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 질병에 걸리는 교인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 중에도 없게 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내리워 주옵소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함께 해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이 민족도 편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끌어가게 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국방, 외교, 교육, 사회 전반적인 곳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법을 내리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작년 한 해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예배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재직들과 모든 성도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나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2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금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한 해를 기대하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해가라 했으니 새 일에 대한 기적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복이 있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과 함께 소망을 가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눈을 흰자와 검은 동자를 같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검은 동자보다는 흰자가 많은데 그 흰자 하얀 부분을 통해서 물체를 보게 하지 않고 오히려 새까만 동자를 통해서 사물을 보고 빛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는 거죠. 탈무드는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너희 현실이 마치 눈동자의 까만 것처럼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오히려 어둠을 통하여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 보통 말합니다. 하루 시작하는 것을 아침으로 해서 마침을 저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녁부터 출발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를 계산할 때 저녁부터 아침 밝은 빛을 보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대낮보다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기적을 만드시고 새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저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밝은 아침이 있고 밝은 축복의 날을 기대해도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달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시간이요, 기적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캄캄하고 어두울 때 기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둡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더 나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한 기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내년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기적의 날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너무 쇠잔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곽도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이제 다 돌아올 겁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성곽도 다시 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황폐한 이 성읍이 사람단 땅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의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어두운 삶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2021년에는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 밝은 미래의 날이 다가올 겁니다.
이제 백신과 치료제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19는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종식될 겁니다. 전 세계가 종식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웠던 이 세월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새 역사를 만드는 기적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둡고 캄캄한 이 삶 속에 저나 여러분 금년에 큰 축복, 큰 꿈을 성취하여 몇 가지 마음속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과 생각의 그릇을 키우자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크게 지으려면 집터가 넓어야 합니다. 그래야 큰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이제 한편 땅에 들어와서 곧 회복을 하는데, 회복할 때 너희의 마음속에 큰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게 집터를 잡고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억제하지 말고 자제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싶은 만큼 크게 줄을 늘이고 말뚝을 박으라는 겁니다. 집을 지으려면 이왕이면 크게 지으라는 겁니다. 물론 크면 청소할 일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죠. 그러니까 큰 것보다는 작은 게 좋지요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들어도 크게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 삶이 윤택해지고 복이 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이왕이면 왕성하고 물질이 많이 벌어 많은 구제도 하고 성공도 하여 사람들 살리는 기업이 있다면 얼마나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교회도 계속 확장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숫자로 늘어나야 되고 지역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줘야 됩니다. 구역도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늘어나고 무엇보다도 교회 활동 범위도 넓어져야 됩니다. 작게 벌어서 작게 쓰자. 여러분, 이것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축복을 받고 크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과 그것을 크게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러므로 마음의 손을 크게 가지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땅 한 편 없었고요, 자식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하나님 그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열국으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다 쳐다봐라. 이 많은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꿈을 주셨어요. 큰 역사를 만들려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당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81편 10절과 11절에 말하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파가 되어버렸고 그 입이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애굽을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더니 백성이 말하기를 입을 넓게 열긴요 대충 살면 되지요, 뭐 작은 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그릇을 크게 넓히십시오.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33세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를 대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헬라 문화와 철학을 배우면서 그 문화에 감탄하여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고 헬라 문화의 전도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군사를 익히고 원정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폐하, 그렇게 다 나눠주면 폐하를 가질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나는 희망을 갖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만의 병력으로 50만의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치고 대제국을 건설했고 영토만 확장한 것이 아니라 천거간 곳곳마다 헬라 문화를 심어 헬레니즘 시대를 열어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크면 큰 것만큼 치워집니다. 제가 큰 구리에 개척을 할 때 교문사거리에 지하실 한 100여 평을 얻게 됐습니다. 너무 개척하는 사람이 아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건물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한 반만 아니면 3분의 1만 잘라서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실 쓰려고요. 아니 사무실에 무슨 사무실 쓰려고요? 할 수 없이 제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저를 보고 씩 웃더니 이런 말 합니다. 교회는 크면 큰 대로 채워집니다. 다 얻으세요. 제가 사게 드릴게요. 그래서 교문 사거리를 저희가 얻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럽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릇을 크게 하면 큰 대로 하는 게 채우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꿈을 가지지 못하니까 큰 역사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금년에 내 환경, 내 처지, 내 능력, 내 학력, 내 모든 물질의 한계, 그것만 쳐다보면서 나는 이 모양, 이 상태로 살면 족하지. 그렇게 살지 말고 또 한 번 우리 꿈을 크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십시다. 마음을 크게 가지십시오. 하나님 역사를 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사람과의 관계든 아니면 사업하는 사업의 문제든 아니면 신앙생활의 문제든 모든 면에 마음을 넓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믿음을 키워 큰 믿음을 갖는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도 크면 클수록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릇에 아니 컵에 물을 담습니다. 근데 물을 담을 때 10%, 20%, 30%, 50% 아니 99% 채웠습니다. 그때는요 물은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을 100% 이상 계속 붓니다. 110%, 120%, 130% 그런 물을 철철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부으면 부을수록 믿음의 분량에 따라 100%, 200%, 300% 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도 그저 적당하게 대충 그저 80%면 족하지. 내 인생에 이 정도는 큰 믿음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릇에 물이 넘치려고 하는 것처럼 내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려고 하면 110%, 120%의 믿음이 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는 이 말씀은 내가 가진 분량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금년은요 우리 믿음이 내 분량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54장 5절에 말하기를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창조주가 네 남편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만군의 군 지도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속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천지를 창조하고 지배하신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모시고 사는데 내 마음속에 믿음도 크면 큰 만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능치못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작은 믿음 가지고는 금년에 이 어려움을 타개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100% 믿으십시오. 아니 120% 믿으십시오. 150% 믿으십시오. 저 사람은 말씀에 미친 사람이라 할 정도로 말씀을 믿자고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당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 백부장이여 우리 유대인을 위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가서 병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조금 있다가 백부장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예수님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오십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오라고 오고 가라고 가고요. 내 위에 상전이 있는데 그 상전이 나보고 오라고 오고 가라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말씀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 처음 봤다. 그러나 가라. 내 하인이 나으니라. 집에서 보니 예수님 말씀하신 시간과 그 하인이 남은 시간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뭘로 임하십니까? 말씀으로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뜻을 뭐로 가르쳐 주십니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면 마음의 두려움을 접으십시다.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 염려를 한번 내려놓읍시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 걱정을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역사와 손길을 기다려보라. 다윗은 말합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다려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굳건히 믿으면요 큰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를 믿으시오. 기도 응답을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안 된다는 믿음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기도를 100% 믿으십시오. 아니 150% 믿으시라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기도 응답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지나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소경이며 거짓 네가 왜 이렇게 위대한 예수를 잡고 소리치냐. 그래도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소경을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말하기를 야 예수님도 오라고 한다. 빨리 가봐 빨리 가봐. 막 뛰어서 옷을 벗고 막 뛰어갑니다. 어디 파열인지 모르지만 소리나는 곳에 가여 뛰겠던 이 바디메오 소경이요 거지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소경이 말하기를 예수님 눈은 뜨기를 원하나이다.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상상을 초월한 거 아닙니까? 내 운명이 그런 건데 뭐 이거 눈도 따위 없었잖아. 이런 기적을 어떻게 기대하냐고 이거 어떻게 하는 역사하냐고. 여러분 눈 뜨기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 말씀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큰 믿음이 이 속이 눈을 뜨게 하고 새 역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년은요 저나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분명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걸어 바다에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70년의 세월 동안 찌들고 마음은 가라앉고 소망도 없어지고 기대도 없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장막터를 넓히고 줄을 길게 하고 네가 마음껏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봐라. 이 황폐한 땅을 사람 땅 사물 땅으로 만들 것은 나 여호와 네 남편이요 너희 창조주요 너희 구원자이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빌립스 브룩스라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청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십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은 요만하니까 요만한 일을 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큰 일을 맡으면 그 큰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나 여러분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의 큰 바다를 만들어가자고요. 복음의 바다, 물이 바다를 떠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는 이 역사가 평만해지자는 겁니다. 그러면요, 죽은 것이 살아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회바다가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생명수 역사가 들어가니 그가 큰 바다가 되어서 어부가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출락이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요, 기적이 말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요, 복음의 이 말씀이 전파되도록 힘쓰십시다.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건 마땅한 일이요 당연한 일로 여기십시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16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수천만 명이 지금 코로나 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중세 때 패스트, 쥐로 옮기는 이 패스트 흑사병에 비교해보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 유럽에 여러분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숫자가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흑사병이 하루 이틀하고 끝났겠습니까? 그 당시 무슨 과학이 발달됐습니까? 의술이 발달됐습니까? 지금은 의술이 발달되고 약이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1년 안에 백신도 만들고 치료약도 나올 수 있겠지만 중세 때 그런 기술과 그런 능력이 있었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해도 2년, 3년 지속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때도요, 5명이야 못 모인다, 6명이야 못 모인다, 여러분 이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고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많은 흑사병 환자가 생겼어요. 그때 목회자도 죽었어요. 장례를 치는 사람도 그 장례 시신을 만져서 흑사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그때 유럽에 엄청난 이 흑사병에 질병을 내요. 몇 년 동안을 고생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흑사병도 멈췄습니다. 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흑사병으로 황폐한 유럽이 다시금 일어서서 전 세계를 인도하는 대단한 나라들로 굳건히 서 있지 않습니까? 독일, 프랑스, 또 여러 유럽의 나라들이요, 아직도 건재하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큰 힘 있는 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봅니다.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강한 자들이 복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 먹고 마귀 역사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황폐했던 유럽이 다 지금 일어서 가지고 전 세계를 인도하는 대단한 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코로나19라는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지금 얼마나 많은 황폐함이 조절, 경제가 침체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지금 단절돼가고, 심지어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5명 이하는 모이지 말라고 해서 가족이 5명 이상 모이는 것도 고발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 지금 경제가 침체되어 있죠. 다 죽겠다고 아우성지지요. 사업장 문 닫지요. 소상공인들 다 문 닫지요. 오지금 나라에서 돈을 줘야 될 시대가 됐습니까? 이런 어려움과 극한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전 세계에 다시 회복되고 부흥의 바람이 휩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복음이 들어간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자는요, 반드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아름아름 복음을 전하고 인하여 복음이 가정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요, 비록 사회가 황폐해졌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땅으로 변화된다고 했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요,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승탄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다 했으니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편만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사람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섬김과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복음 전하는 거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는 착한 일, 선한 일,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 지역에 어려운 사람을 살려주는 일,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듯이 우리 차별받고 사람에게 멸시받는 수많은 사람을 돕는 일에 우리 시간을 들이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기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착한 일을 많이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을 많이 신앙적인 섬김이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볼티모어에서요 일간지 신문이 연초에 큰 기사를 독자에게 설문지를 냈습니다. 만약 앞으로 당신이 금년 1년만 더 살고 죽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금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이 당신 죽는 날입니다.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뭘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신문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여기저기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이제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제일 많았던 것이 1년을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살고 싶다. 이웃 사람에게 도움 주고 싶다. 이게 첫 번째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이 좀 더 밝은 세상이 되는데 나의 조그만 힘을 바치고 싶다. 밝은 세상도 내가 좀 도움이 되고 있다. 한쪽에 한 작은 부분에도 밝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세 번째가 내가 더 많은 이웃에게 웃음을 주고 싶다.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내가 웃으면서 사랑으로 대하고 싶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한다. 네 번째는요,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준비하겠다.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면 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럼 천국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그 준비를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내가 열심히 구제하고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살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수많은 편지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네 가지를 신문에 대문짝하게 일면에 써놓고 그리고 맨 밑에다가 딱 한마디 썼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요 여러분이 얘기한 네 가지대로 사십시오. 네 가지의 요청사항을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는요 착하고 선한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착하고 선한 마음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자. 그러면요 우리 또다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된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요 곧 종식될 겁니다. 이제 입에서 우리 마스크가 벗어질 겁니다. 이제 잃어버렸던 우리 시간, 잃어버렸던 신앙생활,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업장 다시 회복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분명히 회복이 됩니다. 내년엔 좋아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사야가 70년 포로 살때 신낙감과 좌절에 빠진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음의 그릇, 생각의 그릇을 크게 해라. 힘들다고 좋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작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마음에 그래서 이만하면 되지 그런 마음 먹지 말고 그릇을 크게 넓게 마치 땅에다가
주시는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입을 넓게 크게 열고 살아가십시다. 축복을 크게 기대하십시오. 가정의 큰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큰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제 믿음을 크게 하십시오. 강한 믿음, 큰 믿음 가지십시다. 예수님 말씀대로 큰 믿음, 강한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강한 믿음으로 기적이 남을 우리 보여주자고요. 우리 금년에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내 믿음이 표적을 만든다. 이 말씀을 들으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 노력하십시다. 우선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가정들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십시다. 그리고 내 친척들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면서 복음을 나누자고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가정이 삽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 나라가 삽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의 교인들이 하는 작은 선에 착한 일들 구제하는 거, 베푸는 거, 이걸 통해서 복음은 확실하게 전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저도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서 큰 역사를 기대할진데, 기대는요, 발판이 있어야 집이 세워지듯이, 기초가 든든하면 흔들리지 않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금년에 마음의 그릇을 입을 넓게 여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뒷받침하십시오.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금년에 여러분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금년에 물질을 주십니다. 금년에 여러분 자녀를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잘, 우리 교회도 잘 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면 나라도 잘 됩니다. 큰 기적을 보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70년 포로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생각도 좁아지고 마음도 찌들어지고 환경도 고통과 극한 어려움에 빠졌고 낙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스라엘 민족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꿈을 가져라. 큰 집을 기대하라. 장막을 넓혀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믿음을 키워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내 남편이다. 하나님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생을 살라고 권면하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만이 살길, 말씀만이 살길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도 금년에 사는 동안에 오직 이사의 이 국면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기대와 비전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에는 축복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큰 비전, 큰 꿈, 큰 마음속에 입을 넓게 열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금년에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집에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종이와 펜이 있을 텐데 한번 써보십시다. 금년에 어떤 역사를 베푸실까? 금년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를 기대하면서 쓰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기도 제목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쓰신 그 기도 제목을 이번 주일날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내 역사에 나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1분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이 새벽에 이 영치에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금년 안에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입을 넓게 열고 비전과 분명한 목표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금년 안에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병든 가정이 있으면 금년의 병을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리 영양가 되는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무릎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심장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건강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사업에 문을 열어주셔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마음의 큰 꿈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자녀가 되어서 금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베풀었던 그 기적 우리로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셔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데도 손 얹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고를 초월하신 주님이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손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악한 재앙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를 사랑하 주셔서 2021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폐를, 우리의 약한 부위마다 보혈을 덮어주셔서 치료의 능력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금년엔 새초부터 새말까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 사업장도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한번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축복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각지 않은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중에 빛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나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부모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떠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손주들까지 온 식구가 다 하나님 안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변화와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2021년 한 해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신년 감사 예물은 주일날 여러분이 대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일도 저희는 예배 제한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섬기시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작년에도 어려움 중에 수고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2021년에도 함께 봉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린다면 1월 3일 주일예배 때 1부터 3부까지 하면서 제가 성찬을 할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같이 뽑기도 할 터인데 오늘 할 수 없었으니까 주일날 말씀을 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요. 우리 속히 입에서 마스크가 벗어지고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의 생활이 모두 활성화되고 안정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내준 감화 감동하는 역사가 오늘 함께 영신예배 드리며 2021년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 가진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직장, 사업장에 지금도 넘치는 복이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